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과 싸우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고 그들 스스로 거짓됨을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할 만큼 아주 분별력이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원칙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들을 대해 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전해질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수고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단과 맞서면서 율법의 정의, 율법의 원칙, 율법의 기준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교회 안에 사실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율법으로 정죄하는데 이 교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이 저 하나님의 원수된 이단들조차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능력이 있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사실 오랜 동안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정말 당장 심판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으로 그를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까지 주셔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자신이 경험한 간증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의 능력으로 이단들을 대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이단과 싸움에 패배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이제 항해의 비유를 한다면 이단과의 영적 싸움을 풍파와의 싸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풍파와 싸우다가 배가 파선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냐?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사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아마도 그들 이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파손되고 있는 위험한 지경에 아마 놓여져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이상 우리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에 파선하는 사람이 없이 신앙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항해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오늘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항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나침판이죠.
이 나침반이 뭐냐?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전에 디모데를 지도했던 예언 이게 뭐냐? 구약의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읽고 의무적으로 실천했던 그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롭게 읽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구약의 말씀, 이것이 바로 디모데를 지도했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선교하고 그 과정이 사실은 디모데를 훈련해가는 과정이었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복음으로 디모데를 오리엔테이션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이 말씀으로 알려주고 성도들을 이끌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이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아무리 잘 가르쳐도 나침반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방향을 가르쳐도 그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지 않고 자신의 느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을 따라서 신앙의 항해를 하다가 그만 양심을 버리고 믿음도 파선하게 되어 버렸을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신앙의 항해를 해갈 때 복음의 말씀이 나침반처럼 항상 올바른 방향을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나침반이 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방향을 잡아 항해를 한다면 그 배는 그만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항해의 길에도 복음의 말씀이 나침반에 가르치는 곳으로 그렇게 가야지 그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만 신앙에도 길을 잃고 인생에도 방향을 잃어버려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아서 항상 가까이에 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정확히 보고 길을 잃지 말고 성공적으로 이 신앙의 항해를 이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요, 항법 장치, 즉 내비게이션입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지시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내비게이션은 지금 내가 어떤 좌표 위에 있는가, 현재의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지요. 19절에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경도와 위도를 크로스 체크해서 지금 경도와 위도상에 내가 어디 있는가, 현재 나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내비게이션에 고장이 나서 경도의 위치가 틀리거나 위도의 위치가 틀리면 그만 현재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 목적지 방향에 비추어서 오늘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기 위해 지금 나의 신앙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만 그 좌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좌표 중 어느 한 위도든 경도든 고장이 나면 그만 위치를 잃고 헤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도와 경도를 체크해 주는 이 두 가지 장치, 이것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항법 장치에서 위도와 경도는 곧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신앙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죠. 착한 양심은 도덕적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는 아주 훌륭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는 지금
항법장치가 고장난 것입니다. 반대로 도덕적으로는 아주 훌륭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영 엉터리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석유로 세계적으로 부자가 된 록펠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매주마다 교회 학교 교장을 맡아서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 생각하며 그 부로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쓰기보다는 더 많은 교회를 짓고 또 신학교를 지어서 믿음의 사람들과 신학생들을 배출해내었습니다. 그는 또한 철저하게 11조를 한 것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그 11조를 위해 수많은 계산원을 두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한 11조를 드리고 또 많은 어려운 단체에 기부도 하고 또 시카고 대학도 그가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 좋은 그였지만 그가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죄송하지만 정말 깡패 같았습니다. 막강한 자금력으로 힘이 없는 기업들 무조건 그냥 사들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는 기업이 있으면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온갖 협박과 권력과 힘을 총동원해 가지고 결국 힘없는 경쟁 기업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혀를 내두르며 기업을 팔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록펠러의 기업의 독과점을 형성해서 전 세계 석유의 수급과 전 세계 석유의 가격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는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록펠러를 사람들은 사악한 늑대다, 정말 악한 사람이다, 냉혈한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지만 착한 양심을 저버리면 항법장치가 고장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에 항해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항법장치가 고장나지 않고 잘 작동하고 계십니까? 후메네오 알렉산더의 경우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 항법장치가 어딘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현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만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믿음이 파산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 이 두 가지 항법장치가 잘 작동하게 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항해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선장을 모셔야 됩니다. 아무리 나침반이 좋고 내비게이션이 최신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배를 움직이고 방향을 정해주는 건 선장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나침반과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그거 무시하고 선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한다면 그 좋은 기계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좋은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모시고 있었지만 그 선장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또 모든 나침반과 또 항법장치가 다 고장이 나 버린 이후에는 또 다른 선장을 모셨는데 그 선장이 바로 사탄인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새로운 선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사탄에게 내준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사탄에게 내준다는 표현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출교를 명령한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한 이유가 뭐냐? 그가 미워서? 아닙니다. 그를 포기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렇게 그들을 출교하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실 때와 사탄을 선장으로 데리고 있을 때, 앉히고 있을 때 그의 인생에 무엇이 더 행복하냐? 무엇이 진정한 영적 만족과 기쁨을 주느냐? 무엇이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느냐?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권면해도 안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 출교라고 하는 극단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그 두 가지 선장이 바뀌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를 경험해 보고 그들이 선장이신 예수님을 다시 모시도록 그렇게 그들을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항해하시는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사단에게 선장의 자리를 내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항해를 운항해 가시도록 주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긴 항해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항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또 저 천국의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성공적인 항해가 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잘 장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파선함 없이 성공적인 신앙의 항해를 잘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항해가 성공적인 항해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반을 잘 바라보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신앙이 날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잘 경주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